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길을 떠납니다.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떤 생각이 드셨을 것 같으세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머나먼 땅으로 왔습니다. 자신이 포기한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왔습니다. 속은 것 같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신의 말을 믿고 이런 엄청난 결정을 하다니 내가 미쳤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고향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어요. 여기는 기근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한 결정은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는 기근이 심했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지금 아브라함이 내려가려고 하는 이집트에는 기근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살 길은 먹을 것이 풍성한 이집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생판 모르는 나라로 가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앞섭니다. 애굽의 평판을 들었어요. 거기 갔다가는 애굽 사람들이 나그네인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계획을 또 세웁니다. 창세기 12장 12절과 13절이죠.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의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가 사례를 궁으로 데려가 버립니다. 사례 오빠라고 생각한 아브라함에게 큰 재산도 줍니다. 창세기 12장 16절이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시작부터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7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래서 바로는 사레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읽으시면서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 하지 않으셨나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잘못한 것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애굽 땅에 내려간 것도 아브라함이고 바로에게 거짓말을 한 것도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이 질문과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을 묻고 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자,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이유는 창세기 12장 1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레가 겪은 일 때문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원어 그대로를 번역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때문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라기보다는 사레가 더 중요한 원인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레 때문에 이 일을 하셨습니다. 사레를 보호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레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재앙이라는 방편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바로는 이 재앙을 통해서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게 되었고, 그래서 사레도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애굽에서 내보냅니다. 결과적으로 이 이방 왕 때문에 아브라함은 강제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 때문에 바로가 재앙을 겪게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복이 되도록 선택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런데 지금 이 땅의 모든 족속은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얻었나요? 아니죠. 재앙을 얻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때에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을 때 땅의 족속은 복이 아니라 재앙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아브라함의 후손인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재앙의 근원이 되고 있나요? 세상의 지탄을 받는 교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의 지탄을 받는 교회들이 늘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다. 왜 다른 사람들이 감나라 배나라 하느냐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대하여, 교회가 무엇인가, 그 교회의 정의에 대하여 심각한 오해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가 그냥 세상의 친목 단체라면 그분들의 말씀이 맞죠. 본인들이 헌금 내서 그 헌금 본인들이 쓰고 본인들이 즐겁고 행복하기면 다인 그런 친목 단체라면 그분들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친목 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교회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세상에 복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교회가 잘못하면 세상에는 재앙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교회가 무언가를 잘못하면 다른 교회들이 말을 해야 되죠. 세상의 목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의 운명이 교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153 교회로 모이신 분들은 여러분이 분당 우리 교회에서 1만 성도 파송 운동에 참여하여 오셨든지 아니면 그런 교회의 소식을 접하고 찾아오셨든지 모두 같은 꿈을 꾸고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에 복이 되는 건강한 교회.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이런 다짐이 필요합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자고 계속해서 격려하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그마한 거 하나를 할 때에도 헌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결정할 때에도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그곳이 이 교회가 세상에 복이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복이 되고 있는 일을 하는 교회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 함께 복이 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 단기 선교팀 오늘도 대만에서 그런 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묻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물은 질문은 왜 바로에게 재앙을? 이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고 왜 바로에게 재앙을? 이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들었습니다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래도 여전히 불만이 좀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례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무언가를 하신 것은 좋아요. 그런데 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까? 바로는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억울하게 큰 재앙을 겪어야만 했던 것인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이들은 죄가 없이 그냥 그렇게 재앙을 겪어도 되는 것인가요? 자,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나중에 일어날 일입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입성을 보면서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 가나안 백성들이 죄가 없이 억울하게 죽거나 쫓겨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참 뒤에 있을 일을 예언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일, 출애굽, 애굽에서의 종살이, 또 출애굽, 그 가나안 입성을 다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때는 가나안 백성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을 때,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놀랍게도 그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나라를 이루기에 충분한 인구로 숫자가 많이 불어날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가득 찰 때이고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신 것입니다. 때가 되었을 때 가나안 족속의 악에 대해 심판하시며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국가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의 이 이야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재앙은 직접적으로는 아브람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보호하기 위하여 발생한 일입니다. 하지만 바로에게 아무런 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브람이 사레에게 한 말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네, 이집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나그네가 이집트에 가면 아내를 데리고 간 사람은 죽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아름다운 여인이 들어가면 가만두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4절과 15절이죠.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아브람은 약속의 땅을 떠나 이집트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려갔습니다. 바로는 사라를 궁으로 데려올 때 사라의 의사를 묻지 않고 궁으로 데려갑니다. 누군가의 아내이면 남편을 죽이는 사람들, 여인이 마음에 들면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궁으로 데려가는 사람들, 그러니 이들은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의 죄에 대해 받아야 할 마땅한 벌을 받은 것입니다. 이 시간에 왜 바로에게 재앙을, 그렇다고 왜 바로에게 재앙을? 이라는 질문에 답을 찾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흔히들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개인의 죄에 집중하고 진보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은 사회 구조의 죄에만 집중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신앙이라면 아브라함의 죄와 함께 이집트라는 사회의 죄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하죠. 이집트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관습,
우리나라에서 뭔가 덕을 보기 위해서 왔으면, 그리고 왕이 원하면 언제든 여인을 취해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 이것이 이 당시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사회에도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사회의 모습을 너무 당연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회의 공정함, 그것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까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장애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물론 우리 개인의 죄를 회개하는 것처럼 이 사회의 문제들을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땅히 이 세상에 복이 되도록 부름받은 교회가 힘써야 할 일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죄와 그로 인한 비참한 현실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사회를 바라볼 때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 소외되고 연약한 이들의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보고 또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왜 바로에게 재앙을? 이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고 왜 바로에게 재앙을? 이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물을 질문은 왜 바로에게 재앙을? 이라는 이 질문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무엇인가? 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머나먼 땅을 떠나서 이 약속의 땅으로 오기는 했어요. 하지만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본인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일을 보면서 왜 바로에게 재앙을? 이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에게도 질문했을 것이고 재앙에 대해서도 질문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재앙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집트라는 나라를 생각하고 또 올림픽이나 이런 곳에서 이집트라는 나라가 나오면 그냥 잘 모르는 혹은 잘 못 사는 아프리카의 한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당시에 이집트는 뭐 지금의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이 고대 근동의 위세가 당당한 최강대국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재앙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누군가를 보내서 사라를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과연 들었을까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장자가 죽을 때까지 9번에 걸친 그 엄청난 재앙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아요. 쉽게 잘못을 인정하고 남의 말을 듣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혹시 만약에 이런 재앙이라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바로를 설득해서 사례를 한번 돌려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설득일지 알 수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바로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아마도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화를 내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았을 것입니다. 내가 사례를 데려와서 이 소유를 준 거니까 소유는 내놔 그랬겠죠. 놀랍게도 바로는 아브라함과 사례를 그에게 준 모든 소유와 함께 다 보내줍니다. 20절이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큰 재앙을 내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바로는 아브라함을 지키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아브라함은 왜 바로에게 재앙이라는 이런 질문을 물으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답을 내리고 어떤 묵상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떤 묵상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어지는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13장 3절과 4절에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아브라함이 지금 강제로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가서 아무 곳에나 정착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디 정착했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은 곳, 그곳에 정착합니다.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자기가 제단을 쌓으며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 것일까요? 바로 그곳이 어디인지 창세기 12장 7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그곳은 여호와께서 나타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바로 그곳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대로 약속의 땅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곳, 그래서 그 약속에 응답하여 예배하였던 그곳으로 정확하게 되돌아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묵상했는지 알 수 있겠죠. 두 번째 사건은 아브라함이 롯과 땅을 나눌 때의 사건입니다. 자, 땅을 선택하는 시간이 왔을 때 롯이 어떤 땅을 선택했는지 1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에 같이 내려갔던 사람입니다. 롯이 땅을 선택하는데요, 소돔 땅을 보니까 그 땅이 애굽 땅과 같아요. 냉큼 그 땅을 선택합니다. 그만큼 애굽 땅이 좋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애굽 땅의 좋음에 눈이 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집트 같은 땅이 좋은 땅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묵상했겠습니까? 왜 바로에게 재앙을 이라는 질문을 물으면서 무엇을 묵상했겠습니까? 자신은 상상하지도 못했을 바로에게 내리는 재앙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를 징벌하셨고, 그리고 자신은 강제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근을 이길 수 있는 풍성한 소유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린 그 재앙이 정말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한 수였다는 사실을 묵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땅에 살아도 여호와의 재앙이 임한다면 그것은 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다면 내가 어느 곳에 살아도 바로 그곳이 복된 장소라는 사실을 또한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묵상한 질문의 세 가지 답을 모두 다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왜 바로에게 재앙을 이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답지 못할 때에 복이 아니라 재앙의 근원이 되는 것을 살펴보았죠. 우리 교회는 복의 근원이 되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함께 복의 근원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그렇다고 왜 바로에게 재앙을 이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바로는 자신의 악행에 대한 대가로 재앙을 겪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권리가 혹시 나그네를 소외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약자의 눈에서 사회를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아브라함은 왜 바로에게 재앙을 이라는 질문에 대해 어떤 반응을 했는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묘막측하게 사례를 지키시고
바로를 심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섭리를 통해 아브라함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 질문들과 함께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덧붙여야 할 시간입니다. 바로 왜 아브라함에게 재앙을 이라는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재앙을? 네, 아브라함도 재앙을 겪었나요? 네, 물론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은 바로와 그의 집에 임한 재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재앙을 겪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일이 있기 바로 직전까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은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청혼의 꿈을 품고 약속의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심각한 기근이 들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왔는데 자신이 경험한 현실은 그냥 기근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겪은 일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닥친 현실은 아내가 바로에게 끌려가는 현실이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재앙과 같은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런 재앙과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잘못 무엇인가요? 약속의 땅을 떠나 이집트로 갔기 때문인가요? 바로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인가요? 혹은 아브라함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때문이라고, 세상의 악함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약속의 땅으로 불러놓고 기근을 허락한 하나님 때문이에요.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잘못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처음부터 잘 알지도 못하는 신이 부른다고 냉큼 그 모든 걸 버리고 고향을 떠나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섣불리 가버린 것인가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이 겪은 재앙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인가요? 세상의 악함인가요? 하나님인가요? 아브라함에게 이 시기는 재앙과 같은 그런 광야를 지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답도 보이지 않는 시간, 원인도 찾을 수 없고 해결책도 찾을 수 없는 시간이었겠죠.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이런 어려운 분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은 안 계신가요? 주일학교를 잘 다니던 자녀가 대학 입학 후에 신앙을 잃고 교회를 떠난 것은 누구의 탓인가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 일해도 벗어날 수 없는 빚의 수렁덩이에 빠져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최선을 다해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해도 자꾸만 꼬이는 관계들, 그 관계들을 매일 접하며 살아야 하는 현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요? 물론 우리의 문제가 있고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 모든 것이 얽히고 설켜서 그 원인도 그 답도 흐릿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해답이 무엇인지 모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신묘막측하게 사례를 지키시고 바로를 심판하시며 그리고 아브라함을 변화시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재앙과 같은, 그래서 광야 같은 시절을 지나고 계신가요? 이 상황을 통과하는 이 시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힘이 들죠. 해결책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언제 이 광야가 끝날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묘막측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볼 수가 없었죠. 아브라함을 알 수가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더 굳게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우리는 혼자인 것만 같아요. 그리고 그 밤은 너무나 깁니다. 그래서 힘이 든 거죠. 언제 끝날지 알면 그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우리는 얼마나 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힘이 들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신묘막측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만이 내 도움이시다, 주님만이 내 빛이시다, 주님만 붙잡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나가고 살 수 없는 것 아냐. 광야에 서 있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나그네의 눈으로, 연약한 이들의 눈으로 이 사회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광야 가운데 계시다면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 내 생각을, 내 상상을 뛰어넘어 신묘막측하게 일하실 주님을 꼭 붙잡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조롱을 받는 이 현실을 부끄럽게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그네의 눈으로 이 사회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괜찮다고 모든 이들이 괜찮은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왜 이 광야에 있는지, 왜 이리도 이 광야의 시간이 긴지 알 수 없는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힘든 시간이지만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가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마침내 주님께서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일거수일투족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땅에 복의 근원이 되기를 소원하며 나그네의 눈으로 이 사회를 바라보기를 소원하며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광야 가운데서 주님 손 꼭 붙잡고 갈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으로 삼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